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한 자들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8년 전에 터키를 17강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전에 한 7, 8개국 선교 다녀왔지만 그건 선교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전에 다녔던 선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정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여행도 하면서 관광도 하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택시 전도를 하느라고 또 단기 선교 나갈 기회가 없었지만 10개월 전에 졸음운전 사고로 택시 전도가 중단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송세숙 목사님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하면 하나같이 무사히 잘 다녀오는 그걸 얘기해요. 물론 고맙지요. 근데 제가 솔직히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한 10개 종족을 품었어요. 지난 주일날 좋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파키스탄을 품었어요. 그곳에 자그마치 100개의 그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를 요즘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27세 나이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성경책 전하다가 그야말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충건이가 하는 고백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칼을 목에다 댔는데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성경을 건네주는 그 모습,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도 회개하고 평양의 안문교회 집사로 쓰임받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국 정도를 마음에 품었는데 3년 내에 그 지역을 다 한번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헛수고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허망한 수고가 헛수고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 종교와 별 차이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아무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어긋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저는 별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군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겁없이 주의 종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게 70
6년도입니다. 벌써 50년 됐네요. 정말 겁 없었어요. 성경도 전혀 모르면서 1년 반 동안 백골사단에서 고생하다가 PX 관리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무렵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꾸 교회를 한다. PX에서 10시간 이상 혼자 있으니까 부사관들과 장교들만 일과 시간에 출입할 수 있지 사병들은 출입을 못해요. 처음 하나님 첫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 깊이 뼈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고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지만 어쩌면 성경 말씀이 전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하루에 3독도 해요. 근데 10시간 동안 평균 1독을 했어요. 구약은 한 12독하고 제대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한 그야말로 유익이 있고 능력이 되고 영성을 나타낼 것이다. 기대한 적도 없고요. 다만 말씀이 좋아서 계속 눈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어보니까 한 530독 이상 성경을 봤더라고요. 제가 그 은택이 이와 같이 놀랍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택시전도 11년 하는 동안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대 12시간 붙잡고 있으면 설교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신념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깨닫게 하고 방망이질 하시니까 가장 부딪히는 말씀을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 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방어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요.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들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는 이제 말씀과 찬양이라 되어 있지만 바른기도 운동본부라는 그런 타이틀로 참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월수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전쟁터 나갈 때 무기 없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셨잖아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이군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모든 인류는 죄 아래 가둬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선악과 본 적 있습니까? 만진 적 있습니까? 먹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너희는 하나같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 음흉한 부모도 이미 간음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크고 작은 계명, 어느 것이 더 큰 계명이다, 작은 계명이다, 그것을 늘 가르치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에 접촉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필요가 있고 만날 자격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총회장으로서 그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표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표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많은 별명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어지,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반발하는 젊은 목사님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300독 이상만 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조명해 주신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사도행전 살펴보세요.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줬지,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동일하다면 분명히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촛불이라면 예수의 이름은 태양이다. 아멘. 태양이 떴을 때 촛불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여호와와 예수의 그 이름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생기고 그야말로 신천지가 됐던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12지파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미혹을 하니까 10중 8구가 거기에 넘어가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 10개국 정도를 3년 이내에 꼭 섬기기 위해서 나갈 터인데, 나갈 때마다 제 목적은, 내 소원은 다름 아니에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72년 살았어요. 그야말로 목회를 40년 하면서 별의별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부흥사단체 대표회장도 할 수 있도록 전석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합동적 원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민족사랑 부흥사회 대표회장 맡으라고 자기가 200만 원 내면서까지 취임 예배 경배를 주면서까지 저한테 허락을 했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깨달아요. 제가 한국기독교연구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교계 신문에 이렇게 소개되니까 이 친구 한번 맡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제가 효성동 2번 종점에 열방교회라고 지하 50평이에요. 근데 그곳이 이제 검도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지하 같지 않은 지하예요. 워낙 집사님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30명 정도 모셔서 3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거기에 거여동 쇠소망교회 김한선 목사님 모셔가지고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부탁한 것이 월세 2달 밀렸더니 교회를 빼달라 그런다. 내가 80년도에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차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전도 매개체만 있으면 택시라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소 책자, 왜냐하면 그분이 일에서 온 사장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동생한테 그 출판사 넘겨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24쪽짜리 칼라판으로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소책자가 있었어요. 7년 동안 7만 권을 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문서전도기 때문에 제가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고 15만 명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시게 보셨던 것 같아요. 환갑 지나서 택시 운전도 잘했어요. 예전에 제가 79년도, 86년도까지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하면서 엄청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 이름은 김기용 목사고요. 덕이자 용용자. 그 김기용 목사는 교회 문 닫았으면 닫았지 택시 운전대 붙잡을 생각조차 안 했을 사람이에요. 그냥 문 닫고 알았다고 그랬을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 복음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300명 넘는 목회자들 앞에서 영풍에서 잘 나가는 목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나는 더럽고 추악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나 옛사람 김기용 목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랬더니 단양 바이블 카리지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들도 나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벌써 15년째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단기 선교를 나가는 그 팀들을 보면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평신도들 저렇게 목숨 걸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비랑 선교를 나가는데 왜 그 일에 대열에 앞장서야 될 목회자들이 뒷짐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터콕 이단이라고 교인을 쫓아내는 일까지 생겨날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단기 선교 나가는 분들 다 같이 정말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런 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니 그것이 찬송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게 하셔요. 노래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현장에 가야죠. 저와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에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병들어 죽든지 사고를 만나 죽든지 나이 많아 자연사를 하든지. 근데 저는 그런 죽음을 정말 원치 않아요.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390쪽에 있습니다. 391쪽에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미랄로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셨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데, 삶의 자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예수를 빌미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것이 마치 목적인 양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사건을 설교는 많이 하면서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세 제자가 보고 너무너무 경이로움에, 경외심에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가장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엘리야.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강단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아팠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교리가, 신학이 우리를 살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을 허락하신 적 없어요.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먼저 단기 선교 떠난 우리 동역자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카자흐스탄 맨 마지막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출발을 하는데, 아무튼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기 목회자 비전학교에 참 훈련생들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최민수 목사님 팀장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성기는 서택진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